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 말씀 봉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부활주일이죠. 기독교 명절 가운데 가장 큰 명절이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날입니다. 근데 기독교에 세 가지 특징이 있다, 그런 말씀들을 합니다. 뭘까요? 기독교 세 가지 특징. 하나는, 첫 번째로는 탄생에 있습니다. 탄생.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 성령의 잉태됨으로 처녀의 몸으로 태어나셨다.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잉태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처녀의 몸으로 나셨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죽으심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다시 살아남, 곧 부활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태어남, 탄생과 그분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잘 드러내는 그런 특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였고,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깨끗한 세마포로 고이 사서 바위 속 자기가 판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무덤 앞에는 큰 돌을 굴려서 막아두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끝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장사하고 난 이후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몹시 불안해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죽으셨는데,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대로 예수를 죽였는데 왜 그들이 불안해할까요? 그 이유는 혹시 예수님께서 그가 평소에 말씀하시던 대로 사흘 후에 내가 살아나리라, 그 말씀 때문에 그들은 불안해합니다. 혹시라도 예수님이 정말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시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근심, 걱정, 그것 때문에 그들이 다시 빌라도를 찾아옵니다. 빌라도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63절에 주여 여주라고 하는 것은 빌라도를 말합니다.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빌라도를 찾아가서 저 사람이 평소에 사흘 만에 살아나겠다 그렇게 한 것이 내기에 정정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혹시 예수의 제자들이 몰래 와서 예수의 시신을 훔쳐가고 그들이 부활했다라고 선전이라도 한다면 큰일입니다. 정말 큰일이겠죠. 그래서 무덤을 좀 지키도록 요구를 합니다. 파수꾼을 무덤 앞에 두어서 혹시 있을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경비병을 두도록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마태복음 27장 65절에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너희들이 경비병을 세워서 굳게 그 무덤을 지키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경비병과 함께 무덤으로 가서 무덤을 돌로 임봉한다는 것은 완전히 막는다는 거죠.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저 사람이 살아날까 싶어가지고 무덤을 지켰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흉악한 죄를 범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얼마나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기에 사람들이 그가 죽고 난 이후에도 두려워가지고 그가 죽은 무덤 지켰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죽은 사람이 살아날까 봐 두려워서 무덤을 지킨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다가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렇게 3일이 지났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다른 마리아 그가 예수의 무덤을 찾아옵니다. 예수님 무덤을 보려고 달려옵니다. 물론 이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나 또 다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여인들이 예수님 부활하신다고 했으니까 정말 부활하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하고 달려왔겠습니까? 그건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6장 1절 2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무엇을요?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비록 돌아가셨지만 그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 시신이라도 귀한 향수라도 뿌려드리고 싶은 그 여인들의 그 마음이 이들을 무덤으로 달려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에 무덤 문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무덤을 막았던 큰 돌이 굴러져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입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에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었는데, 주의 천사가 하늘부터 내려와서 예수님을 장사했던 그 무덤을 막았던 큰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본 천사들의 모습은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그 옷의 희기가 마치 눈과 같았다 그랬습니다. 무덤을 지키는 자들은 그 광경을 보고 떨었다고 말씀합니다. 마치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표현에 사시나무 떨듯이 떤다라는 말이 있죠. 벌벌벌 떠는 겁니다.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무덤 문이 굴려져 있고 천사가 무덤 굴러진 돌 위에 앉아 있고 이 광경을 보고 벌벌 떨었다는 것입니다. 놀라기는 여인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천사가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에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리고 6절에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천사는 여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말씀하시던 그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누이셨던 곳을 보라. 천사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그분이 말씀하시던 그대로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약속대로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무려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친히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어쩌다 한번 나타났다고 하면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정한 한 사람에게 나타났다고 하면 그 사람이 헛것을 보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려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 앞에 확실한 증거로 나타내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조작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장면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이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2절에 그들은 예수님 이렇게 희롱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여러분, 정말 그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믿고 인정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조롱하는 것입니다. 희롱하는 것입니다. 놀리는 것입니다. 예수, 네가 남은 잘 구원했지만 너는 어찌 구원하지 못하느냐? 내 스스로를 구원하라. 네가 이스라엘 왕이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렇다면 우리가 믿을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말대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했던 건 뭡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믿겠다는 겁니다. 못 박히신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는 믿겠노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분은 살아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는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 정도가 아니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분을 믿습니다. 그분의 부활을 믿습니다. 나도 부활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부활이 현재를 살아가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내 삶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대로, 내 삶은 내 삶대로, 그분의 부활과 나의 삶이 전혀 무관한, 단지 예수님의 부활 시즌, 부활주일, 이때만 부활이 내게 약간 영향력을 미치고 지나고 나면 아무 영향력이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진실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 나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다고 하면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라고 영접하는 그 순간, 믿음으로 모셔드리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이 바뀌고 변화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만나기 전에는 죄로 가득 찼던 나의 삶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내 죄를 대신 사하시고 다시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났다고 하면 그 주님 만나기 전에 가득 찼던 죄의 모습들이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분 때문에, 부활하신 그분 때문에 죄와는 멀어진 삶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소멸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죄가 대속, 그 속죄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와 이제 무관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합니다.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중생한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는 세상적인 방법이나 원리 혹은 세상적인 어떤 일들을 통해서는 불가능합니다. 세상의 원리, 세상의 방법, 내 삶의 경험으로는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물론 약간의 변화는 가져올 수 있겠죠. 근본적인 변화는 가져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변화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변화를 받을 수 있을까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 세상을 본받지 마십시오. 이 세상을 본받지 마십시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변화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세상의 방법, 세상의 원리, 세상의 경험, 이것으로 나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세상의 방법이나 원리를 따라 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노력, 삶의 변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직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변화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그분을 따를 때에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참된 변화의 삶으로 이끌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무엇일까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사는 삶은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삶은,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사는 삶은 내 자신이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내 정과 욕심을 다 못 박아 버리는 것입니다. 내 죄를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의 과거와 나의 죄와 나의 성품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미국 나사 존슨 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1969년 7월 달에 저 아폴로 11호를 달로 보내고 그 모든 상황을 관제했던 그 센터가 바로 휴스턴에 있는 존슨 센터입니다. 지금은 좀 바뀌었습니다만은 한 20년 전에는 그 아폴로 우주선이 그 로켓이 이제 그 야외에 그 센터 야외에 전시가 되어져서 지금은 이제 이 경납고를 만들어 가지고 실내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만은 제가 볼 당시에는 이게 야외에 잔디밭에 전시가 되어졌었는데 그 규모가 69년도 70년대 초에 아폴로 계획 우주선을 이제 달에 보내는 그 계획을 가지고 이제 만든 그 우주선입니다. 로켓입니다. 거기에는 달에 보냈던 로켓 하나가 전시가 되어져 있는데 그 뒷꽁무니에는 로켓 엔진 세턴이라고 하는 세턴 5라고 하는 엔진이 큰, 정말 어떻게 60년대에 그런 어마어마한 엔진이 만들어졌는지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엄청나게 큰 엔진이 4개가 붙어 있는, 그리고 누워 있는 그 로켓 여러분, 로켓의 대부분은 엔진과 연료통입니다. 우주선은 그 꼭지에 조금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큰 그런 거대한 로켓의 대부분이 연료를 담는 연료통이고 그 다음에 연료를 분사시켜 가지고 불을 붙여 가지고 추진력을 가진 엔진일까요? 그 끝에 조금 붙어 있는 우주선을 지구 밖으로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연료가 연소되어지고 수명이 다하면 연료통 분리되어지고 대기권을 벗어난 우주선, 그것이 대기권 나가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별다른 연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연료통이 엔진을 가동시켜 가지고 우주선을 쏘아 올리면 그 힘으로 대기권 밖으로 나가면 그 힘으로 우주 공간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빠른 속도로 그 우주선이 우주를 항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려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 경험 대단한 것 같습니까? 내 능력 대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방법 최고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우주선이 아무리 최신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로켓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서는 우주로 날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성령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 작은 능력, 아니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믿음생활, 신앙생활 때 힘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상궤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 정상궤도 올라가기만 하면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은혜로 믿음 생활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황명호 선생님 이제 학습 받으셨는데 우리가 다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 참 즐겁고 감사하고 기쁘고, 그런데 우리가 본격적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무슨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몸이 약해진다든지, 사업이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관계가 어그러진다든지,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어려움들, 원치 않았던 일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일이 꼬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걸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당연한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세상이 그냥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세상이 그냥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힘들게 하고 결국은 믿음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잘 견디고 잘 이기면 하나님께서 엔진에 큰 힘을 가지고 마음껏 솟아오르듯이 우리의 믿음 생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잘 이겨야 됩니다. 그 과정, 연단의 과정은 로켓이 연료를 태워서 우주선을 밀어내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이 힘들고 까다롭습니다. 실패도 많습니다. 작년 10월 달인가요? 우리나라 발사체 누리호가 저 고흥 발사센터에서 잘 올라갔는데 최종 실패했다고 그랬어요. 실패의 원인이 뭐냐? 3단 로켓이 예정된 연료를 태우는 시간을 다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추진력을 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끝까지 가야 됩니다. 이쯤 하면 됐지 하고 마음을 놓으면 실패합니다. 믿음은 이렇습니다. 이만하면 됐지, 그건 없습니다. 다만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성령님께 의지하고 나가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으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시고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 바로 성령님입니다. 17절에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성령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 식사를 마치신 예수님은 예수님의 떠나심을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능력의 성령님 의지하십시다. 그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시고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자 복음의 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만약 이것이 끝이라면 우리는 철저한 패배자요,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는 저주의 형틀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주님이 다시 사시고
그래서 주님이 사심, 주님이 다시 사심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저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사탄의 권세에 매여 있었지만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능력이며 힘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신 주님은 오늘 내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주님, 부활이요 생명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다시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회복되어졌습니다.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 어떤 능력보다, 그 어떤 다른 능력보다 부활의 능력을 가진 성도들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를 더 사랑해야 됩니다. 성도들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죄를 더 미워해야 합니다. 미워할 뿐만 아니라 죄와 싸워야 합니다. 싸우되 죽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죄와 나는 상관없습니다. 이제 죄와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는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넘어진 자리에서 머물리지 마시고 일어나십시오.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아름답게 헌신하십시오. 그것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아름다운 헌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께 온전히 바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충만하게 임하여 그 능력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